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 이 원수가 뭐냐면 모압 자손들,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넘어가서 그래서 음행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 지파가 그냥 반토막 나게 만든 그 사건, 그 심각한 사건인데 물론 죄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이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 뱀은 그러면 죄가 없느냐?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뱀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벌을 주셨던 것처럼 미디안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범죄하게 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꼬인 사람은
꼬드긴 사람은 따로 있고 거기에 넘어져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지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벌을 받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를 짓게 만든 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벌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셨지만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일은 곧 나에게 행한 일과 같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에게 거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건 여호와의 원수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면 모세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지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보내라. 이제 군대 조직이 완료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갑자기 이방인 민족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합지졸 막 정신없이 얻어맞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자손들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의 원수가 되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를 갈고 계셨는데, 근데 그때는 쳤다 이러면 와다닥 도망가기 바빴고 얻어맞기 바빴던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은 이제 각 지파별로 정돈이 되었고 거기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정돈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1000명씩 보내라 하면 쫙 보내서 탁 모으고 이게 되는 거죠. 40년을 훈련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기에 놓여 살고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 중다한 잡족들 다 모여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조직된 군대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강한 군대로 조직이 완료된 것이죠.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도 있는 둥 마는 둥 희한하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을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시켜서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인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각 지파에서 그렇게 1000명씩 택하여서 무장을 시켰다. 물론 이 전쟁에서 레위 지파는 1000명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 자손에서 에브라임, 므낫세를 한 개의 지파씩 해가지고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죠. 자, 모세가 그때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오고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다 이런 얘기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싸움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싸움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그때 모압 자손과 음행에 빠져 있을 때에 백성의 눈앞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꿰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마음을 가지고 갚은 사람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너에게, 이건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른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이죠. 이 비느하스에게 너는 제사장직을 계속 주리라 언약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를 전쟁에 내보내는 것을 바로 기록한, 거의 대장급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싸움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또한 그 목적이 단지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넣는 진멸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여기서는 이제 자비가 없습니다. 원래 고대 전쟁은 항복하는 사람들은 받아서 노예로 쓰고, 이게 정석인데, 왜냐하면 노예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고대 전쟁인데, 그거 관계없다.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미디안 5 왕도 죽여라. 또 밑에 보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은 다 불태워라. 그 집, 성읍, 성 쌓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뭐 건축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이 이고지고 메고 물고 날라야 되는데, 그렇게 지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다 태워가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멸입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무당, 바벨론 무당 부올의 아들 발람, 이게 왜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발락에게 꾀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돈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상황이라서 또 딴 데 가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주를 해달라고 청을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축복을 3번 했으니까, 이야, 이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아는 인간인가 보다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주 대신 축복을 하고 나니까 돈을 제대로 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딴짓을 한 겁니다. 딴짓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일은 아니었고, 하여튼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근처에 남아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된 꾀를 제공한 데 대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려고 못 가게 막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자손들과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게 한 죄를 이날 치르는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면 아이고, 그게 발람 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원수를 갚는 그 진멸전에 휘말리게 만들어가지고 벌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의 부녀와 그들의 아이들과 가축과 양떼와 재물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모압 평지의 진영,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진군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다만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하는 그런 전쟁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 평지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천벌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려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멸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는데, 한편으로 이 징벌의 날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아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심판받을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반가이 두 손 들고 환영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요. 원수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차곡차곡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들도 거기에 피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그런 싸움들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